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꼭 환절기 때가 돼서 이렇게 감기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몸이라도 따뜻해야 되고 건강이라도 잘 챙겨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께 나아오죠. 성경에 보면 약 3,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3,000명의 숫자가 최초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최초 성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지정의 전적인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초대교회의 가장 초창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이 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어느 목회자를 막론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꿀 때면 반드시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랜 세월 교회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동안에 상당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여 정립이 되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이고 싶다. 이런 교회이면 좋겠다. 이런 교회여야 한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제목 아래 시리즈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42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3,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이제 그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한글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 이런 감이 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결과로 서로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이 일어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들이 어떠한 일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힘쓰게 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것이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일에 몰두했다, 집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진리의 말씀을 꽉 부여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들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것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에 낡은 오디오가 있는데 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 오디오를 장만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낡은 오디오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입한 오디오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은 완전히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날로그를 사용했던 그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아니하면 이 디지털 방식의 오디오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새 오디오를 샀다고 하면 그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이 적혀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새로운 공동체에 모여든 이들은 큰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전환점에 서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지키며 획득하며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충실하였고 장로들의 유전과 규례들 그리고 관습이나 경험이나 전통들에 충실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겠죠.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익히 들어왔고 그에 준하여 살아왔던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치며 전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찔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그 율법적 매뉴얼, 자기들의 행동 양식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표현하면 심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새로운 매뉴얼에 대한 단순한 맛을 본 것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맛본 새로운 매뉴얼, 그 이상, 그 너머를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못 박은 것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못 박았던 예수가 누구였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무지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된 이유예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쓸데없는 말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도를 깨닫는 자는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자 하는 갈급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는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그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였던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던 십자가, 실패한 듯이만 보였던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인간의 구원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 그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된 자, 그 자가 어찌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찾고 생명을 맛본 자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 다음 행동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결코 자신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신기한 감정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이야,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온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을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이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신기하다, 와, 놀랍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비롭고 놀라운 감정의 체험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곧바로 진리에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회심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한 탐탁치 않은 인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아담의 범죄의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바로 그 장소에 나도 함께 있어 소리를 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북받치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을 때 내 가슴을 치고 참회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감격적인 북받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서부턴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 앞에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말씀의 사모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그렇게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예배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힘썼다, 배우는 데 힘썼다,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은 어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에 대한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전하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할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 이야기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날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야, 너 왜 그러냐?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왜 이렇게 히히거려? 왜 이렇게 맨날 웃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뭐 내가 잘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 넌 잘 모를 거야. 하여튼 그런 거 있다. 만약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면 그 대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야, 너 지난 일요일에 또 교회 갔냐? 회사 동료가 묻는데 응, 나 갔어. 왜 맨날 가니? 나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많거든. 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있어. 너도 와봐. 하루 종일 있게 돼. 뭐 이 정도 대답을 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영양가가 없는 대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본질을 말해주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들만 두루두루 하다가 영양가 없이 그냥 대화를 마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머리만 긁적거리면서 나도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몰라. 하여튼 너희들 봤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 봤지? 나도 그냥 보기만 한 것인데 잘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만약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초대교회가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그 내용들을 잘 전해 주었기에 3,000명이라고 하는 가장 최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성도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성도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자 했던 것은 베드로처럼 자기들도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애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함이 나의 신앙 성숙과 내 신앙의 인격만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내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그들에게 알려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초청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 그러한 소망을 누군가 물었을 때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대답할 것을 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 말씀을 연구함,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힘은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만이 우리를 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이상한 경험, 감정의 변화, 물론 그것이 기독교에 없는 것 아닙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본질은 생명의 근원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은 진리에 대한 갈구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자이냐라고 하는 표로서 가장 확실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1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을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무리들에게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원리들을 계속하여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전달하며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진정한 교회로서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측정하는 영적 순위 1번이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루두루 생각해 보았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 새벽 기도회, 각 예배 때마다 어떠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막 웃기는 유머스러운 그러한 것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도 오해됨이 없이 바르게 잘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의 힘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학교를 통해서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살아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손뼉이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에 손뼉이 쳐지면서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새로운 공동체의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으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내 안에 자리한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라남은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난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성경 공부했다, 나 이 정도면 정말 배울 만큼 다 배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된다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점점 소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제도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제도화가 되어서 생명력을 상실한 채 그 제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여서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희망들을 다 빼앗긴 채 그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기력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혹시 이렇게 제도화되어진, 화석화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다른 교육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침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아직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찌할지 몰라 배우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직은 소수의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불이 지펴지면 머지않아 큰 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과 고민과 영적 전쟁을 일으켜 준다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전염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회니까 마땅히, 기독교니까 마땅히 성경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교육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심겨진 생명, 우리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영원한 현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대부분의 시간들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다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꼭 떨어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워요.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십 번도 더 듣고 수십 번도 더 설교했을 법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외치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서 고통하고 애쓰고 신음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되어진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께 외칩니다. 그러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한편에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의 열정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성도들로 모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을 낼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기에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가 갈급하며 그 배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